그러나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거나 하는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밭에서 돌아올 때 누가 즉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띠를 두르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나를 섬기라. 그 후에야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노예가 명령을 받은 일들을 다 하였다고 해서 그가 노예에게 고맙다고 말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쓸모없는 노예들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노예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 땅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미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대통령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결국은 그 결과로 자기가 암살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특별히 이 12사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노예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래서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그 쾌쾌묵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헛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는 말로 쓰시고 그의 노예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뽑았던 사도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제자들을 하나님의 노예라고 예수님은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생각이 맞든지 예수님의 생각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실화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째는 제가 3주 전과 2주 전에 아침 일찍 라디오 아침 6시 전에 하는 뉴스를 2번을 들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2번을 일주일 상관으로 하기에 하도 궁금해서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져보았더니 그 뉴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약 6주 전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떤 싱글 처녀가 27살 케이트라는 이 여자가 금요일 저녁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도시 쪽으로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벌써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친구 만날 때까지는 가스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95 스테이트를 타고 내려갔는데 엑시트 램프로 가는 데서 그냥 차가 멈춰버린 겁니다. 이 시간은 밤에 시간은 다 됐고 겁은 덜컥 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램프 옆쪽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창문을 두드렸는데 보니까 노숙자였습니다. 그 노숙자가 자니 바비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자에게 캐티에 그랬습니다. 너 위험하니까 그대로 있어라. 너 기름이 떨어져서 그렇지 기다려라. 내가 몇 블락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기름을 가져와가지고 너 넣어줄 테니까 문 잠그고 안전하게 앉아 있어라. 만약에 트로퍼가 지나가다 봤으면 당연히 이 여자에게 티켓을 떼죠. 부주의해서 운전을 했다. 그런데 여자는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노숙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보니까 가스통도 사고 가스를 거기 몇 갤런 넣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알고 보니 캐시 20%다 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노숙자가 날마다 거기 있어서 사람들이 돈 받아서 20불이면 별거냐 하지만은 그 저녁에 노숙자에게는 20불이 재산 전부였습니다. 그걸 그 여자를 위해서 다 쓰고 그 여자는 그 가스를 다 받아가지고 이름도 적고 어디 있느냐 이 근방에 있다. 노숙자가 자기는 그 근방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꼭 20불을 갚아주겠다 하고 친구 만나고 나서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약혼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약혼자와 같이 캐시를 가지고 또 먹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그 자니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갚아주고 돌아갔는데 마음이 그래도 이거로 양이 안 찹니다. 이거 나는 잘못하면 위험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 전체를 써서 나를 위해서 추운데 걸어가서 거기까지 했으니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좀 더 외투도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또 찾아가서 돈도 좀 더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3번 정도 하고 나서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도는 게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를 비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나한테 받을 생각도 않고 다 줬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약혼자가 생각한 게 GoFundMe란 그러한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서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 사람 과거는 이랬다. 어디서 응급구대원으로 일하다가 지금 잘못된 결정해서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나를 이렇게 천사처럼 나타나서 도와줬다. 이 사람에게 내가 최소한 아파트를 하나 구해서 그 세큐리티 바짓이 첫 번 달과 마지막 달 2달 합한 거니까 그 정도 돈하고 자기가 탈 수 있는 고물차를 단돈 몇백 불이라도 하든지 몇천 불 하나 사주고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에 혹 12월 동안 그 아파트에 살면서 다시 자기 잡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목표를 크게 먹고 만불을 넣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보니까 17일 만에 11월 29일 날 오후 3시 49분에 전 세계에서 13,932명이 1불, 3불, 5불, 20불 다 돈을 내서 39만 140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담당하는 상담사 한 사람 구하고 변호사 한 사람을 구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금 2개를 따로 마련하고 1년에 얼마씩 이 사람을 도와주는 돈을 하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차가 뭔가 물었더니 1999년도 Ford Ranger라 아주 고물 중에 고물인데 그래서 그 차도 한 대 사주기로 하여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자기가 직업을 찾고 옛날에 응급 구조대원으로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자니가 자기야 그냥 어려운 자리에 있는 여자에게 자기가 20% 더 내서 번 게 아니고 또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준 거 모아서 이랬던 저랬던 자기 재산을 척척하고 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기에게 2번째 인생을 살 기회를 받았다고 해서 신문 기자들의 방송들이 와서 말할 때 그랬습니다. 나는 상상도 못하는 제2의 길이 나에 열렸는데 신에게 감사한다. 자기를 도와준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움을 받은 케이트란 이 여자는 앞이 암담한 자리에 강도로 변할 수 있는 노숙자가 자기 돈 전부를 자기 몸을 써서 시간을 투자해서 추운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건져준 것을 생각하고 아직까지 이 사람에게 자기는 은혜를 다 갚지 못하였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 도움받은 케이트와 노숙자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더 큽니다. 케이트와 노숙자의 관계보다도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예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눈에 보이는 관계로 보여준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은혜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은 가짜다. 사도 바울은 심하게 이방인보다도 못하다, 즉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았다고 해서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성하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 3장에 따라서 아들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면은 더 이상 부모가 결혼한 아들 가족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주인 역할을 한 번도 부모가 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이거 믿는 가정에 한해서 내가 너희 애들의 아버지고 너희 부모는 내가 매니저로 맡겨놓았으니 관리자의 역할만 해라. 절대로 너희 부모가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고 자녀들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교육이고 뭐고 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다루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부모에게 자녀들은 일생 다하여도 은혜를 갚지 못하는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 특별히 자녀들이 나이가 드실 때 흰머리 앞에 일어나서 존경을 표해야 되고 경제적인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도와야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대신에 그것으로 부모에게 복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이 관계 설정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까 그 실화와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이 작은 관계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볼 때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인간 부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부모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도 각자 자기 부모님들이 있어서 생명을 받았고 그 부모님들을 거슬러 가보니까 맨 마지막에 조상이 아담과 그의 아내인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으니 결국은 우리와 우리 부모들 모두가 생명을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어야 한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분명히 밝혀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죽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죄이긴 하지만은 죄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사람은 유혹에 빠져서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 소위 내 제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은 서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거라. 너 이웃이 즉 같은 교회 멤버가 같은 제자가 너에게 죄를 지었어? 그런데 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용서해줘라. 하루에 7번 똑같이 와서 또 죄를 짓고 또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7번씩이라더라도 7번씩 용서해줘라. 그 말을 들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뻔뻔스러운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저희들 도저히 그런 식으로 용서하고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조그만 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무를 향해서 뿌리채 빠져라, 바다에 풍령 떨어져서 거기 심겨라 하면 그 나무가 너희 말에 순종할 거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문제야.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한 번도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겠지만 7번씩 와서 또 뻔뻔스럽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용서해 주죠? 안 돼요. 예수님, 그건 믿음의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 외에 우리의 거만한 교만으로 21세기의 우리의 상식으로 보니까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냐, 이 말도 안 돼. 예수님 왜 이 노예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지 하고 거만을 떠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 밝혔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조상 아담 때문에, 덕분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가진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벌을 내리고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화 아래에 있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즉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집에서 태어나든 병원에서 태어나든 순진하게 보이는 어린애지만 그 어린애는 모두가 하나님의 화의 대상,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밝혔으니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면은 하루에 7,000번이라도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면 해줘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혀주면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에 이 세상에 생명을 가졌고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나 지식이나 사람의 모든 관계나 유형, 무형의 모든 자랑할 만한 재산이나 건강이나 잘난 것이나 교육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으니 너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족이,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직장이, 사업이, 내가 가진 돈이, 건물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님 건데, 내 생명이 하나님 거니 내 생명으로 한 모든 것이 당연히 하나님 거죠.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노예인데, 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죽여서 지옥불에 넣어놔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대신 예수님이 제가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건져주셨으니까 너희 것은 너희 게 아니고 너 생명은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딸로 입양했으니 하나님 거야.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이걸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사실이라고 받아야 해서 아침마다 깰 때마다 내 남편은 내게 아니야, 내 몸이 내게 아니야, 내 모든 인간관계가, 자녀들이, 부모가 내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지식이, 재능이, 사업이, 집이, 재산 덩어리가, 인간관계 좋은 것, 인맥 형성이 전부가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럴 때에 이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들판에 나가 있는 노예가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저녁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야, 너 잘했구나. 칭찬이 없는 게 당연하죠. 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는 것 외에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한 일에 무슨 가치가 있어서 상을 준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상을 안 줘도 됩니다. 왜? 여기 노예 보십시오. 명령한 일 다 했다고 야 나하고 같이 저녁 먹자 천만에 내 저녁 차려라. 그 다음에 너는
웨이터의 옷을 입고 내가 식사 끝날 때까지 내 시중을 들고 그 다음에야 너는 먹고 마셔라. 그것도 감지덕질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모든 것이 지옥에서 건져준 것 때문에 빚진 것이니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믿어야 되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절에서 6절에 나왔던 믿음 이것이 있으면은 이 진리를 성경에서 설정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입양이 되어서 실제로는 우리가 노예처럼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부모에게 갚는 것보다 더하게 목숨 바쳐라도 갚을까? 성경은 목숨 바쳐서 부모에게 은혜 갚아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서 바치라고 하여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인데 이거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 내가 한 게 이게 냄새나는 썩은 행주와 같군요. 걸레와 같군요. 거지들이 입은 냄새는 거적더기와 같군요. 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게 무익한 노예입니다. 말이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선교사 생활을 했고 이처럼 목자 생활을 몇십 년 해서 희생을 했다. 천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의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렵게 만들었고 힘들게 하였는데 뻔뻔스럽게 내가 이처럼 교회를 세웠고 개척했고 이처럼 만들었고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됐고 애들이 나 때문에 잘 됐고 부모들이 교만을 떨다가는 자기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예로 만드는 참으로 위험한 오만한 죄에 들어가는 것이니 그 주인이 노예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겠느냐? 천만에 오히려 우리 입으로 저희들은 노예로서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꿔준 것만 갚으려 해도 아무리 갚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죄가 섞여 있는 희생과 봉사이니 우리는 무익한 노예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말씀에 따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이웃을 아버지 몸처럼 사랑하듯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하는 마음은 마음속에서 장성한 자녀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다해도 부모에게 은혜를 못 갚는다. 그게 정답이요. 그 뒤에 부모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면은 나는 노예로서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죄와 섞인 것인 걸 생각하니 참 저는 해가 되는 unprofitable, useless, worthless 가치가 없는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을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이 비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뜨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나를 감히 무익한 노예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의 원수 되어서 빗나간 때도 예수님을 미리 죽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늦게나마 깨닫습니다.
이것에 감격하여 그 어떠한 자랑도 내 스스로의 무엇도 내세우지 않기를 원하니 성령이여 내세울 때마다 저희들을 채찍질하셔서라도 아버지의 노예로서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